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시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2. 오늘 특별히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저를 늘 평생 동안 안아주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 아이라서 이제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딸을 매일 출근하면서 이제 안아줬거든요. 중학교 갈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중3까지 그랬나? 중3까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게 서로 거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단을 했는데, 우리 아이도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날 때는 늘 안아줘요. 목사님 안아드릴게요. 찾아서 안아주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편지를 써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보내는 사람 왕씨, 받는 이 목사님. 이렇게 편지라고 딱 해서 편지라고 써놨잖아요. 잘 알라고. 목사님께 2017년 10월 14일 어젯밤에 썼다고. 14일 씀 내용이 아주 멋집니다. 그림까지. 아이들은 늘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고 그림이라고 써놓고 그림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지는 편지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채원이에요. 매일 일요일날 설교하느라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짧고 간결하고 모든 그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글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사탕 3가지 하고 다른 비스킷 있었는데 그건 이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편지를 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편지를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편지를 쓰십니까? 하나님께 쓰는 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편지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와 똑같이요. 저보다 아마 훨씬 더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좀 자주 쓰십시오. 자주.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분이 좋게 되면은 주머니를 들치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은, 나를 기쁘게 해주게 되면은 뭔가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죠? 요즘 기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을 전한 자에게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안 보이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담아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뭘 입이 있어서 뭘 드십니까? 손이 있어서 뭘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편지를 좀 자주 쓰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편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편지만 따박따박 받으시고 하나님께 답장을 좀 하셔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연서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쓰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화답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3번째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데 우리에게 준 편지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도 지금 4주, 5주 됐는데 지금 뭘 편지를 쓰고 계세요? 노 집사님은 어떤 편지를 하나님께 쓰고 계세요? 받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꼭 한번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쓰시는 것이죠. 자, 에서보드 사빌라 기억하시죠?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세벨로 대두되는 그 발람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교훈을 받아버렸잖아요.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또 책망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된 하나님.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자기를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처음과 끝이 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너무 힘들죠. 고난이 닥쳐 있는데 그 고난을 계속 인내만 하라고 하시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메울려고 안 죽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물론 칭찬이 앞에 조금 나와요. 그러나 나중 행위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뒤로 뺐고 지난번에 책망 쪽에 맞춰졌잖아요. 그 책망을 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어떤 것이었죠? 제사의 형태잖아요. 제사의 형태. 그 제사는 곧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지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450명. 아사 선지자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 도합 850명이었습니다. 850명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뛰었습니다. 들고 뛰었습니다. 제사의 형식이 그랬습니다. 그 이세벨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고 뛸 뿐만 아니라 큰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자해까지 했습니다. 자해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았고 우리가 그런 식의 예배는 이세벨의 예배 될 수 있다. 물론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런 방법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자기입니다. 자기의 기분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큰소리 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는가? 그들의 신이 죽었는가? 이런 의미로 그들은 소리를 쳤어요. 이것이 아주 나쁜 그런 제사의 형태였더라. 이 정도까지만 지난 주일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벌이? 기억 안 납니까?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얘기했습니다. 침상에. 그리고 그 자녀를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게 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물론 당연히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겠죠. 이세벨 자체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동조하여 그와 함께 적극적인 가담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이세벨과 적극 가담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담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담의 성격이 아주 약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이세벨과 함께 적극 가담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제자들 내지는 제사장 무리들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경중을 따라서 심판의 강도가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 이런 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급을 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등급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하겠다 이런 것이죠. 상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가 어떤 징계일까요? 회개한 자는 구원받을 것이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우리는 행위대로 그러면 나도 뭐 상을 받기 위하여 내지 징계 받지 않기 위하여 뭔가 율법적인 행위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이 행위는 바로 그런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불꽃 같은 주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꽃 같은 주님. 그게 바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세벨은 구약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세벨과는 다른 측면입니다. 그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어떤 이세벨의 형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 역사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열왕기하 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하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 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세벨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9장 10절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것은 지금 엘리사가 이 시종을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몰래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면서 도망치면서 하는 예언입니다. 이세벨 몰래 다른 사람을 왕 삼겠다고 기름 부어버리고 도망치면서 하는 예언이 이거라고요. 지금 이세벨이요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계획되어 있다고요. 이 놀랍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800년 전에 예언되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800년 전에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8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는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뭐 길어지니까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가르침을 방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찬의 내용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뭐라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 세관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교회의 덕목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이 행위, 이게 교회에 있지 않게 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행위, 이것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것과 대비가 되고 있죠. 근데 이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처럼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칭찬한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끝까지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다. 배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얘기했죠? 섬김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인내가 꼭 필요하죠.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4절 보게 되면은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여기서 제일 중요되는 단어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아있어. 남아있어. 끝까지 남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내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훈이죠?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뭐라고 하고 있죠? 사단의 깊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방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때 그 유혹을 얼마나 믿음으로 방어했느냐예요. 그런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사단은 유혹을 한다고요. 이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걸 깊이 알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을 창림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 예배자 중에서 남아 있는 자는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구원 받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남은 자를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알곡과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마지막 때의 알곡은, 즉 양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주님의 왼편에, 알곡은 주님의 창고에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전부 다 불태울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추수할까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그건 가만히 놔둬도 자연 도태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심판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 가서 심판할 일이 없죠. 왜 굳이 심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고 그걸 믿지만은 늘 경계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한테 나오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나의 생각이 다 가 있다. 그러면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난 구원받은 자인데 어떻게 내 생각은 자꾸 그리 갔지? 안 되지, 돌이켜야지. 이렇게 돌이키라고 계시록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8절, 이게 남은 자 사상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말은 지금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죽이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처럼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엘리야는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애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만 입맞추잖아요. 요즘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까지죠? 그건 모르죠.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저도 관심 별로 없습니다. 설교하려고 좀 찾아보는 것이죠. 이번 주까지 합니다. 이번 주까지.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신문에서 봤나? 한국의 제일 첫 번째 키스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배우의 이름을 제가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남편이 극장가를 이 감독 죽이려고 도시락 싹 돌아다녔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있는 일이죠. 지금은 전혀 그거 개의치 않잖아요. 이건 왜 그렇죠? 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배우 남편이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인데 그게 이 배우가 배역으로 하는 것이지 진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어떤 제사의 행위에 그 바알, 즉 이세벨의 가르침에 깊숙이 빠져들어가지 않았다 이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게 되면은 이 바알에게 입맞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단의 깊은 것들을 이들은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럼 여기 이제 배경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사실 장사를 거의 안 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그거 상관없이 이제 다들 주일날 장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꼭 주일날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날 드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모범은 아니죠.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토요일날이나 다른 날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무방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주일날 장사하게 되면은 매출이 보통 때보다 3급, 4급 오르기도 합니다. 이 유혹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나는 문을 닫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내 이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주일을 성수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했더라, 이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주 일부 작은 믿음이 작은 어떤 표현인 것이지 그 자체가 옳다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주일날 장사를 안 하는데 평일날 더 안 될 수도 있지. 어떻게 주일날 장사한다고 안 한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잘 되기만 합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 어디 있으며 전부 다 문 닫고 다 쉬지, 이날 보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이제 얘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건설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믿음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이 상행위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상행위는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의 상공회 있죠. 상공회, 상업회라고 보면 되죠. 상업회. 그 시장에도 상조회가 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길드. 그 길드에 대부분 속해 있어야 됩니다. 속하지 않게 되면 왕따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드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장사의 그 마진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우상 섬기는 것으로 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섬기는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우상의 문화. 그래서 상을 새겨가지고 파는 것으로 아브라함도 먹고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많은 손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길드에 가입되게 되면은 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부담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다 따라가면서 그들이 챙기는 거 다 챙기고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그들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칭찬하는 대목에 있어서 그들에게 다른 것으로 너희들에게 짐을 더 지게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짐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25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으로 약속이 주어지는데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것과 달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공동체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단수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가치를 따라서 그들이 장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 것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라고 하는
소수의 무리만이 이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남은 자라고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생활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젊은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주 복음적인 그런 설교를 들었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 즉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기가 나온 학교에 교수로 청빙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서울대학교 졸업을 하고 외국에서 공부를 더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담임 목사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내가 학교에 돌아가서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나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 클 것인데 저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고백일까요? 목사님이 혹시나 반대할까 봐서 몰래 도망쳐 가지고 살짝 그 교수의 제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청년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집주인과 이상하게 잘못돼 가지고 보증금을 완전히 날려버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법을 동원하게 되면은 그 보증금 정도는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가 글을 쓰는 것을 읽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결혼 자금, 평생 기반을 다질 만한 그런 큰 돈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복음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그리고 자기의 큰 재산을 포기했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지금 칭찬받은 이 교회의 성도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대상들입니다. 이게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잘 보도록 하는 귀한 말씀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왜 칭찬을 받았으며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금 보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인내를 한 것은 주님부터 네 나중 행위가 전보다 많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처음에는 그냥 냄비처럼 쉽게 달았다가 또 불 꺼지게 되면 쉽게 식혀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냄비 신앙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냄비 신앙의 반대는 어떤 신앙일까요? 가마솥입니다. 저 남한산 가게 되면은 사계절 가마솥 밥상이 있습니다. 냄비하고 가마솥하고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확인해서 나는 냄비 신앙을 버리고 가마솥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고 가서 가마솥 밥상을 대접하겠습니다. 김돈성 님도 돌솥, 가마솥 신앙을 갖도록 다짐하시게 되면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필히 모시겠습니다. 특식으로. 불고기까지 그는 겸하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저도 옛날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엔 제가 아주 전략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략 정신은 다 어디 가버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까 생각을 하고 아주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이 귀찮습니까? 사람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다. 특히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이 좋고요. 우리 교회 학교는 최고의 아이가 중3짜리인데 오늘 중3짜리 아이들이 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옷만 조금 다르게 입고 와도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야 되는 것이지 나는 사람 좋아해야 된다 그렇다고 좋아지나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명귀한지를 여러분 아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한 2, 3주 교회 안 나오는 애들에 대한 관심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몇 주씩 결승하는데 과연 그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는가? 그들을 위하여 전화하는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것이죠. 다 기도하고 다 전화하고 하신 걸로 저는 믿지만은 한편에서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노파심이겠죠. 노래 선생님 그렇죠? 노파심이겠죠. 우리 아이가 오든 말든 나는 그냥 1시간 그냥 보내면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전화하지 않고 기도를 주로 많이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왔던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반갑죠, 뭐.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람 좋아하는 것이 있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귀찮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런 것이 제 원래의 습성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주려고 하고 받는 것은 제한해야 되겠죠. 받는 것은. 여러분, 겁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삶은 받는 자의 삶입니다. 받는 자의 삶.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걸 좋아하는지 받는 걸 좋아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옛사람이 그대로 잡혀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겁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삶이에요. 어디서 그게 드러날까요? 십자가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는 생명까지 주어버리잖아요. 생명까지도. 이게 겁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삶이라고 누차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은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 잡혀있구나. 그럼 자신을 점검해 보죠. 그럼 거기서 회개가 나오죠. 자신이 점검 안 됐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오늘 이세벨과 함께 마지막 심판 대상이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회개는 왜 하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만 회개한다고요. 사람들을 가르쳐 그러잖아요.
대인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지만이 그에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지만이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 회개하십니까 혹시? 저는 보니까 기도할 때 회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맨날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 구하는 것은 저는 물질적인 건 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한 번 딱 구해봤나? 제가 사업 처음 시작하고 이 사업장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이제 매칭했던 그 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건이 돼야지만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아주 열심히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성도들이나 내지는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물질과 건강과 다른 것을 다 구하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 마음은 사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가 늘 그런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잘못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불현듯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잘못됐네. 나를 안 들어보는 것이죠. 선생이라고 세워놨더니 계속 교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회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세벨과 함께 그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았다고. 그런데 오늘 이제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깊은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즉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분명하게 손해를 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내라고요. 인내. 그리고 또 그들에게 뭘 주냐 그러게 되면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는요, 권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쇠를 받은 것과 동시에 딱 떠오르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천국의 열쇠를 딱 줬습니다. 지금 확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박상훈 청년,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지금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금 전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못 듣고 있죠?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자고 계시는지, 설교를 듣고 눈은 떠망떠망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나 해야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텐데 이거 안 되지 어떻게 하나, 이런지 모른단 말입니다. 갖다 눈을 붙여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짝 떠오른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제일 이물은 김전 집사님 뭐가 떠올랐습니까? 안 떠올랐어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비밀이에요? 속이 들킬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시는군요.
이주사님 뭐가 떠올랐습니까?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밀. 말만 하면은 그냥 영적으로 말해버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한대 선생님은 천국 열쇠를 딱 줬더니 뭐가 딴 걸 생각났어요? 아무 생각 없었죠? 레포트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 대부분 다 이 실력 한 번 빼놓고는 전부 다 물질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성경은 물질적인 것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숨겨진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물질만 받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 그럼 지옥 갑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아비가 마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의미가 이런 것이죠? 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더 주시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지. 언제 아멘 하시려면 이거 꼭 닫고 계세요. 그 뜻을 알고 있게 되면은 그 뜻을 아려고 이 보이는 것을 더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게 고난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건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전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에요. 이게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전도의 열쇠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전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땅에서도 매인다, 또 땅에서도 풀린다. 이건 뭐라 할까요? 전도 안 하게 되면은 그들은 땅에 갇힌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곳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불만 던져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옮겨지겠죠. 그대로 끝입니다. 사회 질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질서가 헌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법. 규례고. 이게 거듭과 동시에 이거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옥 아닐까요? 부자지간이 어디 있으며 이웃이 어디 있으며 성도가 어디 있으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 질서가 완전히 끝나버리죠. 하나님 이거 일반적인 질서 거두십니다. 이 질서. 그러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지옥은 뜨겁다 하니까 풀만 던지면 끝이죠. 이게 그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천국의 삶이라고요.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열쇠 주게 되면은 내가 능력 가지고 뭐 창문 열어서 곳간 열어서 뭐 퍼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요. 새벽별. 뭐예요 이게? 새벽별. 자, 새벽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 되리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민수기 24장 17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누구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에서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다 캄캄한데 한 별을 주어서, 별은 영어로 뭐죠? 스타.
스타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 아니라고요.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별 준다고 하니까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들었을 것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주겠다. 다른 말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너와 결혼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한 몸 이루겠다 이런 것입니다. 한 몸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어디 갑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벌을 주고 권능을 주고 권세를 주고 다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수가 있습니까? 고백된 자들은 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받은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권능 벌써 창세 전에 받았고요. 그 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받게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권능 받은 자의 삶이 나와야 되고 이 별 받은 자의 삶이 나와야 돼요. 현실적으로 구원 받은 자의 삶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구원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계명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제가 설교 끝은 100% 그렇게 맺잖아요. 지금 구원 받은 자의 삶이 예전에 구원 계획되어 있고 지금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 자 했으니까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 그것이 나를 사랑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려 했으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속에 불만이 있어 지금. 그 신혼부부는 너무 똑 떨어 쳐다보지 말고 저 사람 눈 보게 되면 막 불타. 저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가식 없이 여러분 상대의 눈을 쳐다보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부담감이 생기게 되면요 사랑이 안 될 것입니다. 네, 보세요. 사랑합니다. 두 분 한번 보세요. 정리 안 보더라고요. 아니 목이 아파서. 아, 목이 아파. 안 돌아가서. 할 수 없지 안 돌아. 근데 몸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사랑해라. 이 권능이 바로 그겁니다. 이 새벽별이 그겁니다. 이거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충분히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인내를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듣기에는 징벌이 무섭고 어떻게 저 징벌 가운데 인간이 살아갈까 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된 자들이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말하고 그것을 나중 행위가 더 크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받은 자들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권세, 그 사랑 누릴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